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을 통해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을 때에 또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즉시 성령을 보내시지 않은 이유는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내진 사도들을 통해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빌립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시작에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에 대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까지 전해졌던 복음이 이제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사람에게도 증거되어 그 땅에 선포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오랜 갈등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하나 되게 했던 것처럼 오늘 복음은 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그 한계에 있던 사람,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편견과 장애를 뛰어넘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성령 안에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에 담겨 있는 이 능력보다도 자기 자신의 편견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져요. 벌써부터 마음속에 뭐예요? 불신앙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과 또 복음의 역사 속에는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 복음 안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과 자신의 계획을 따라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통해 행하고 계신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 속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부름받은 증인으로서 복음 안에 있는 기쁨과 또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행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래서 주의 사자는 주로 천사를 얘기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이 천사의 모습으로 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는 주의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29절은 성령이라고 기록됨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주의 사자는 천사의 모습을 하신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지금 고향인 가이사라로 피난길에 가고 있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지금 북쪽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이제 사마리아 중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북쪽으로 도망가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남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역으로 이루어지는 그 길로 가라.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국제 해안도로가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요즘에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가자 지구에 있는 것 때문에 잘 알려졌죠. 이 그 가자 지구에서 이집트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국제 해안도로가 이 고대부터 있던 길이고 지금 바로 이 길이에요. 그 예수님 이 빌립에게 바로 그 길을 따라 남쪽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길은 어디까지 이제 가기를 원하시는가? 광야다. 거기까지 가는 길이 광야다. 그러니까 이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이키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광야, 사람이 별로 없는 그 길로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가는 길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져요. 어떤 거예요? 하나는 지금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뿐 아니라 뭡니까? 이 바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뭐예요? 심지어는 이방 땅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 다시 이 예루살렘 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건 뭐예요? 자신을 잡으러 오는 이 사람들과 마주할 수 있는 그 위험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길로. 그렇다고 그 길이 그러면 복음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냐? 생각해보면 광야길이에요. 지금 오히려 북쪽으로 가면서 많은 도시들의 복음을 전하기도 지금 빠듯한 이때에 사람이 별로 없는 광야길로 가라 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빌립으로 하여금 안전하지 않는 남쪽으로, 그것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광야길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주 잊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한다라고 우리가 요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 보는 것까지도 다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다 아시며 인간의 역사뿐 아니라 영혼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앞에 우리의 가진 생각과 우리의 가진 판단은 내려놓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마땅한 것이죠. 성경도 내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죠. 당장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 밖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짧고 작은지를 깨달을 때에, 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빌립은 이 비상식적인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아주 그냥 짧은 표현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뭐냐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 왜 위험한 데로 보내십니까? 하나님 왜 사람도 별로 없는 곳으로 보내십니까?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이 막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데 왜 그곳으로 가야 합니까? 묻지 않아요.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내 판단보다 하나님 판단이 맞다. 그러니까 빌립은 말씀을 듣자마자 성령의 지시를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일어나요. 가서 봤다.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서 보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첫 번째는 에티오피아 사람이고 두 번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고위직 관리다. 이 간다게는 뭐 이집트의 파라오나 아니면 로마의 가이사처럼 그 직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 통치자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았다는 건 뭐예요? 국가의 재정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고위직 관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이 무엇이냐? 넷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그래서 때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 원망하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 이러한 생각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원망이라는 거는 뭐예요? 마음속에 내 생각이 맞고 하나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 불신앙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고 하나님 생각이 틀렸다. 이 고집이 인간의 죄성이 뿌리 깊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 왜 나를 이 상황에 두었느냐? 왜 나를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 사실 그 원망 속에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더 아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127편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들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울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들은 동일하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혜를 발휘하는 것 같아도 뭐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수하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뭐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내가 많은 명예를 가졌거나 가지지 않았거나,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 이 자리에서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을 찾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때때로 우리는 회개해야겠다라는 부분을 깨닫게도 되어져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까? 잘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왜?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것 가운데 궁금해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왜? 라는 질문 필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자녀들을 훈계할 때에 자녀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책망하고 이렇게 매를 때로는 듭니다. 그때에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깨달을 때까지 때립니까? 그건 인격적인 그 학대죠. 그렇지 않죠. 자녀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잘못했어, 내가 너를 징계한다 라고 알려줘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지를 다시 잘 설명을 하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인생에 때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만한 문제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으면 누가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우리가 알아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내가 이 상황 속에 있는지 알지 못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알려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냐는 거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향한 계획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뜻이 다 무시되고 내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해요. 물론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2차적인 원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것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그렇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기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1절을 통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물어요. 그 진흙을 가지고 이거는 내가 왕궁에 납품할 그런 진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 그릇은 집에서 그냥 일상에 쓰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누구의 권한이에요? 토기장의 권한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맡겨줬다는 건요, 일부분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맡았으니까 일부는 내 뜻대로 하죠. 그러나 내게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900살까지만 살아야 되겠다 하면 사라집니까? 나는 800살까지만 살겠다 그러면 사라집니까? 왜 못 살아요? 생명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시 나에게 뭐예요? 맡겨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되셨다는 건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뭐예요? 부하게도 만드시고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건강하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약하게도 만드셔요. 때로는 명예가 드높게도 하시고 때로는 명예가 실추되어 비천하게도 되어져요. 이 모든 것 속에 뭐 있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부르심이 있어요.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그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이끄심을 따라 그 기뻐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그러니까 빌립이 광야에서 만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만큼 이제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사람이고 그는 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고위직 관리이고 그리고 내시였다. 우리는 이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신앙이었는가. 여러분, 내시는 거세당한 사람이에요. 고대에 많은 나라에서 여왕 곁에 측근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거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주변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거세당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천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 율법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 사람은 뭐예요? 불완전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본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뭐 비행기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여정이에요. 긴 여정이.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제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있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조차 하나님 예배하는 가장 가까이에 가고 싶어서 그 뜰에 다녀오려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려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할례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 가면 철저하게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부끄럽게 여김받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기의 나라에서는 자신이 넷이라는 사실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경받는 그런 자리예요. 오히려 모든 권세와 모든 것 앞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머리 숙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대받는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심령으로 그것조차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 교회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오고 저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멀리서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기 위해 온 사람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 넷이에요. 28절에 보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거예요.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있어요. 그때 그가 가면서 뭘 읽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더라. 그러니까 이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보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당시에 이 성경이라는 건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얇게 가공해서 종이처럼 만들어 거기에 특별히 훈련받은 그런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손으로 직접 글을 베껴 써서 필사를 해서 성경을 만들었어요. 성경 자체가 얼마나 이제 비싼 것인지 알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그 여정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여정을 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은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내가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갈 때 내가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겠다. 근데 사마리아에 가서 뭘 하셨느냐?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게 사마리아에서 한 주요 사역이었어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향해요. 이후에 나오는 이 성경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먼 곳에 있는 이 고넬료 한 사람을 위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요 자주 효율성이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더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효율성을 가지고 복음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무슬림권이나 이런 곳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종종 외면을 받아요.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돈을 들이고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들였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 그러나 복음은 그러한 성과나 효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만큼 비효율적인 것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깟 인간들은 그냥 다 멸해버리고 새로 그냥 한마디 하시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를 건지신다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비효과적입니까? 복음은 그 사랑 안에서 철저하게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거예요. 엄청난 낭비예요, 복음은.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에 보면 정말 서양의 그 뛰어난 청년들이 자기 나라에서 뭐 교수도 되고 뭐 박사도 되고 의사도 될 수 있는 이 교육을 잘 받은 엘리트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 죽고 무시당하고 말이 안 통해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복음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원래 그렇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단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던 빌립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보내실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도시에서 이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시간에 이 단 한 사람을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돌이킬 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회와 나라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찾아가 만나게 하실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누굴까? 오늘 저희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티오피아 내시 복음에 소외된 사람이죠.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8장 29절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고위직이에요. 그러면 치안이 불안정한 이 사회 속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혼자 왔겠어요? 뭐 몇 명 종 데리고 그냥 왔겠어요? 아니죠. 그를 호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는 게 정상적이죠. 오늘날에도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이 국제해안도로 광야길은요, 치안이 불안정해서 때때로 여행을 아예 못하게 합니다. 무장한 총을 든 그러한 이 경비원이 같이 버스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여행을 아예 금지시킬 만큼 치안이 불안정해요. 하물며 이 시대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고위직 관리가 빈몸으로 몇 명 데리고 이 위험한 여행길을 왔겠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을 참 순종하여 따라가는지를 보여줘요.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뭐 했다고요? 달려가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호위를 맡은 호위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수레 쪽으로 누가 뛰어와요. 그럼 뭐부터 하겠습니까? 당장 목 베일 준비부터 하죠. 지금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뛰어오는데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빌립처럼 뛰지 않고 가면서 저는 안전한 사람입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서 갑니다. 저 위험하지 않으니까 잠깐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하면서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근데 빌립은 뭐예요? 그냥 냅다 뛴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에 그가 목숨을 걸고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긴 이 빌립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어요. 깨닫고 있느냐? 그 지금 읽는 거를 알고 읽는 것이냐? 그자 이 사람이 뭐예요? 마음속에 내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신의 수레에 오르라고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이 순간 빌립이 이 수레에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 순간 그가 무슨 글을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느냐? 32절에 보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더거늘. 이 구절이요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고난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냐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어요. 똑같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 역시도 빌립에게 물어요. 이게 선지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얘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켜 한 이야기냐. 놀라운 것은 뭐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이신 권세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뭐예요? 그냥 입 다물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셨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데에 뭐예요?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하고 불법된 재판을 받고 또 모함에 의해서 잘못된 거짓 증언들에 의해서 로마의 반역자로서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빌립은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을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하며 복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진 에티오피아 내시는 3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확실하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확실히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하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빌립에게 요청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부정한 사람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성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없어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그를 하나님 자녀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 품에 안기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39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과 헤어진 이후에 기쁨으로 길을 갔다라고 기록해요. 이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 뭡니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은 이들이 뭐예요?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자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인생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예수의 복음을 깊이 있게 묵상하세요. 나로 하여금 그 안에 넉넉히 이기고 견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이 일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일이었어요. 이사야 56장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그 먼 거리를 위험과 불편함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나마도 자신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 한계를 깨닫고 그냥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돌아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뭐예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다가 이제 빌립과 헤어지고 이사야서를 읽으며 돌아갈 때 뭘 발견했겠어요? 이사야 56장 4절과 5절.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는 배제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말에 그때가 되어지면 이 고자된 자신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 아들 딸보다 더 귀하게 그를 맞아주실 것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뻐 충만하게 되었을까요? 복음은 고자이자 먼 이방 땅의 사람인 자신을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역사를 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오늘 이 복음이 넘지 못할 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예수 안 믿을 만한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위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되어지죠. 오늘 한교회의 역사 속에도 보면 깡패였던 사람이 목사가 되어지고, 범죄자요,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던 사람들이 새 삶을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역사하신 성령님, 그리고 이 한교회 역사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지금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같은 성령께서 같은 복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 속에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입술로 전하는 복음이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 뜨겁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생명을 건지시고 슬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회복시키고 노예된 자들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며 인생에 소망 없는 자들이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빌립은요, 다시 북쪽으로 가는 그 길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걸음을 따라 복음을 막 증거하며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에 이 복음 증거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그 발자국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나를 통해 복음 듣는 사람들이 줄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실제로 빌립 개인에게는 유대인들의 핍박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어 돌아가는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을 향하게 만듭니다. 내시이자 이방인이었던 에티오피아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직장과 일터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저희들의 작은 입술이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기쁨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